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는데 우리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은 부업이죠. 부업이고 진짜 본업이 뭐냐? 주업, 본업.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의 일꾼이죠.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업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부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이 우리가 세상의 일이죠.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우리 육신의 일이 전부 다 부업이죠. 이 부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게 텐트 메이커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우리가 현장 선교사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진짜 주업이 뭐냐? 회당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주업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거죠. 중요한 이 답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력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부터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뭐 물고기도, 그다음에 뭐 하늘에 나는 새들도,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돌봐야 될 것을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권세를 주신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 그렇게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은혜가 뭐냐면 값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이거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선물이 뭘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하시는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대속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내야 되는데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 죄의 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연아 권사님 그 처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얘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거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안 빠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왜요? 이렇게 피 흘려서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죄는 어제도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우리 그랬죠.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막 누린다 그래서 막 괜찮아 막 누리는 거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어제도 이제 저녁 기도에 못 들어온 이유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누린다 그러면서 그걸 막 뒤집어 씌우고 성경에 있는 거 안 지키고 그 누린다 그러고 그 복음이라 그러냐?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받았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너무 갈등이 많으니까 기도해 달라. 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근데 그런 이 안타까운 그런 소식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한 교회가 살면 전체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또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은혜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이절에 나오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된다?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언약을 붙잡고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뭘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걸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겨야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언제냐? 지금. 내게 막 유혹이 닥쳐오고, 또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한 막 욕심에 끌려가려고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다른 걸 가지고 더 나타내려고 할 때에 지금 뭘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다.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만 욕심과 탐욕과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언제요? 지금. 그 지금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 나의 영적 상태죠. 내 영적 상태가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이럴 때 그때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그럴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교회 조금 오늘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막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지금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지금 역사해달라고. 근데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딱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렇죠. 지금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렇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또 막 은혜가 돼서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으로 또 내가 살아나고 그게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날이. 그래서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만 찾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부터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뭘로 할까요? 예. 그전에도 보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권사가 됐어. 이런 것 가지고 누르려고 그러더라. 예. 그거는 뭐냐면 세상에 가면은 그런 호봉수라 그래요. 호봉 먼저 이렇게 돼갖고 먼저 진급하고 막 그러면 실력이 없어도 뭐 가지고요? 내가 더 오래됐다. 경험도 많고 내가 더 연수도 많고 내가 더 이 회사에 오래 다니고 있고 이제 네가 갓 들어온 네가 뭐 하냐 이러면서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래됐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누르는 사람. 군대 가면 이제 고참이라 그랬거든요. 예. 고참이 뭐죠? 신참은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근데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가 한 그렇게 막 주는 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다 겪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얘기가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보니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위에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첫 번째 삶을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살았다. 이 고난 가운데 복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하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부 다 몰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은혜 속에서 그걸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뭔가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가슴과 굶주림과 고난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낭망한 것이 아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복음 때문에 근데 이걸 전부 다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걸 다 인내했다는 얘기는 견뎌냈다는 거죠. 누가 주신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걸 이겨냈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성령의 감화, 이 은혜가 임하니까요. 성령의 감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때는 막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미치겠다, 힘들겠다 이런 게 막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근데 성령이 역사 버리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감화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사랑,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게 돼. 예.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그 영혼을 돌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속이는 자 같으나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참되고. 하나님의 일꾼은요. 보면은 복음 얘기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게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되고 영원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은 어떤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영원하고 더 진짜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막 눈에 보이도록 막 잘 되는 것보다 겨자씨 하늘에서 시작하잖아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겨자씨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 바로 오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전도자는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사람을 무명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굴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고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기에는 누구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유명한 자라는. 세상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을까요? 전도자에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 꺾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유명한 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뭐 가수나 뭐 유명한 탤런트나 뭐 유명한 배우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뭐 이 영화에서 뭐 남을 주연상 뭐 여우 주연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유명한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다. 근데 살아있다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 징계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막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갖고 막 이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왜 근심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데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 세상으로 말하면 돈도 없는데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부유하게 하는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유하게 하는 자. 하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 우리가 땅에서는 많은 뭐 물질이라든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남들 올 때 뭐, 네가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그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재창조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 영원한 축복으로. 근데 우리가 겉에 있는 것만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육신에 속한 겉모습이죠. 겉모습을 보는 건데 우리의 속사람은 다른 신분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런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보고 속으면 안 되잖아요. 겉모습이 화려하다, 뭐 헤어스타일이 뭐 뛰어나다, 뭐 모델 같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는 이제 없는 자, 무죠. 가진 게 없는데 모든 것 가진 자다.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천국을 가진 자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될까요? 넓어야 되지.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큰 그릇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오늘의 결론이 11절부터 13절. 큰 그릇의 사람. 큰 그릇의 사람이 되라는. 이 큰 그릇의 사람은 뭐냐? 마음을 넓히다. 얼만큼 넓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에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보면 바다만큼의 큰 그릇. 왜 바다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돼. 사람이 빠져도 받아주고, 거기다 막 쓰레기를 버려도 받아주고, 그치? 배 타고 가다가 뭐, 뭐 버려도 막 다 받아주고, 뭐, 근데 홍수가 나갖고 막 물이 막 바다로 들어가도 그걸 다 받아주고, 예,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큰 그릇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수도 어떻게 되라고요? 사랑할 만큼. 우리가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예 관계를 끊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절대 말을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게 큰 그릇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속 좁은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도요, 큰 그릇의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 불신자들도요, 자기한테 막 뭐라 그래도
어느 날 보면 다 훌훌 털고 같이 받아주고 같이 하나 되고 이런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사람도 우리가 가서 직접 정말 원수가 돼가지고 막 때리고 죽이면은 그건 살인이 되지만 하나님이 불러가기 전까지는 뭐 하면 되죠? 그냥 수용하면 돼요. 예, 그렇죠? 그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소천이지만 우리가 가서 죽여버리면 살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놓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다. 싸우지 말고 누가 역사하도록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도록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살면 딱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 왜요? 우리의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줬는데도 이게 자꾸 살아나.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선악과 선과 악으로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 안 하면 선과 악으로 그래서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죠.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그게 뭐냐면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서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 그게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용서하는 힘도 생기고 사랑하는 힘도 생기고 어떤 미운 사람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영원한 것을 전달해주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정말 이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굶주림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걸 견디고 성령의 감화하심과 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사랑 안에서 큰 그릇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 하나님 용서하고 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릇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